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3주 후면 성탄절과 송구영신,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질 아쉬운 2022년이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2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남은 시간 잘 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12월 첫 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는 시간, 흐르는 세월 붙잡을 수 없으나 그 세월의 심은 주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세월의 흐름 속에, 인생의 역경 속에 영원히 정금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을 인용한 승리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 권세란 권세는 다 누린 사람이고,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성전을 짓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왕궁을 세운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전무후무 지혜의 왕, 풍요와 부요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40년간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20년에 걸쳐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데만 총 7만 명이 동원됐고, 성전 건축에 쓸 돌을 깨고 다듬어서 옮기는 데만 자그마치 8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수입한 은과 금을 마치 무슨 벽돌처럼 흔하게 사용했을 정도이고, 레바논에서 사온 그 귀한 최고의 백향목을 마치 흔한 뽕나무 사용하듯 하며 지었다고 하니 소위 요새 말로 미친 스케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집과 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서 이를테면 기네스백에 오른 대단한 왕이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오늘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세우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지키면 당연히 내 집이 든든히 서고 우리의 성이 안전할 거라고 다들 믿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그런 신념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내 비로소 그 집이 제대로 서고 그 성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보다는 여호와가 내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진심으로 내 집을 든든히 지키고 내가 사는 성을 아름답게 세우고자 한다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 이전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돈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힘이나 내 재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건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은 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고 붙드시게 되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래오래 든든히 서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가진 것, 분의 재능을 믿지 마시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꼭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비결입니다. 승리 공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20년에 걸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솔로몬 왕의 생생한 체험이자 위대한 깨달음이며 지혜의 화신이었던 그의 인생 고백이자 거룩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면 실제 어떤 은혜가 보장되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상반절이 그 답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와가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봤자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뭘까요? 온갖 수고를 다 바쳤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으며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을 때 가장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노력했지만 아무런 보장도 보람도 없을 때에 얼마나 생이 허망하고 억울해집니까? 그런데 바로 그 허무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간적인 열심이나 수단, 방법보다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성을 붙드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그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 만큼 값진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도록 뛰며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점점 더 빚만 늘어갑니다. 남 못지않게 노력하며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떨어집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노력, 재능, 열심 절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믿음에 정진하고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늘 수석만 하고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IQ가 높았다고 하는 특급 천재 솔로몬 왕의 충고이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헌신과 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관장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 내 가정에 관한 모든 일들이 허무하거나 허탈하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교회에 와서 늘 조는 분들, 특히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사랑하죠.
그러나 그건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잠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나 코 고는 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잘 자도록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이 잘 안 오니까요. 지금 일본인들은 성인의 절반이 불면증 환자로 약물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들이 잘 나가지만 일본은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또 내 가정을 지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성을 지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크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불안하고 또 초조하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불면증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불침번, 우리 가정의 진정한 파수꾼은 절대 내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든든한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내 인생, 내 가정을 날마다 내가 부둥켜 안고 가느라 그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며 밤마다 잠 못 이루지 마시고 제발 모든 걱정, 근심, 문제, 짐덩어리들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께 오늘 모든 걸 맡기시고 여러분은 내일 아침 기상나팔 불 때까지 푸파 코 풍선 불고 코 골면서 그냥 푹 주무십시오. 그냥 푹 평안히 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니, 보통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은요, 밤에도 잠을 도저히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잘 잔다고 한다면 그건 미친놈이죠. 혹 선잠을 자다가도 아주 작은 소리, 개미 기어가는 소리에도 서스라치게 놀라서 깨며 극도의 신경쇠약 현상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사형수로 내일 아침이면 끌려나가서 헤롯에게 참수를 당할 몸인데도 두 사람의 교도관 틈에서 양손과 양발이 다 그들과 함께 엮여서 묶여서 쇠고랑에 채워진 채로 누워서 팔자 좋게 자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태평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뭘로 보나 도저히 지금 잠잘 형편이 아닌데 세상 천연덕스럽게 자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깨우는데도 세상 모르고 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는 비록 사형수였지만 선잠이 아니라 그냥 꿀잠, 단잠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맡긴 겁니다.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삶과 죽음까지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사형수이면서도 감옥 속에 갇혔으면서도 두 교도관 틈에서 천사가 발길질로 깨워야 했을 만큼 아주 달게 잘 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주님께 맡겼기 때문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내 운명을 내가 밤새워 지키려고 하니까 고되고 피곤하고 불안한 겁니다. 도저히 나는 해결 못할 문제, 죽을 병에 걸린 것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거 백날 들고 있어봐야 내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그러니 그런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밤부터는 천사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깨울 때까지 그냥 푹 주무십시오. 다 그렇게 숙면을 취하게 되면 만사 걱정이 해결되고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고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 공식은 오직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 여호와가 내 집을 세우시면 굳건해집니다. 둘, 여호와가 지키시면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이 다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 이하를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요즘 자녀들 잘 돌보시고 잘 키우고 계십니까? 죽도록 벌어서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기 바쁜데 어떻습니까? 그만한 보람이 있으십니까? 다들 그런 질문에 황당해 하시죠. 자식들 속 안 썩히고 곁에 있어만 주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한 세상 아닙니까? 요즘 부모들 사실 자식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죠. 정말 무섭고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온갖 자극과 위험과 파괴적인 정서와 거의 악마적인 문화에 무방비로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속수무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노력으로, 부모의 간섭과 애정으로는 절대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크든 어리든 상관없이 자식들이 다 부모의 통제와 품에서 떠났다고 봐야 맞습니다. 부모들은 이미 아이들과 너무도 먼 거리에 있고요. 서로가 너무도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즐기고 낮이나 밤이나 틈만 있으면 매달리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한번 보십시오. 모조리 죽이는 것들이죠. 모조리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면 흥미가 없다고 하죠. 극도로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이도록 초현실 CG 화면으로 현실인지 영상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갑니다. 또 다 얼마나 야하고 폭력적이고 괴기스럽습니까? 그러니 갈수록 상상을 초월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건강하고 정서적이고 교육적인 건 다 싱겁고 유치하다고 외면합니다. 요즘 동요 부르는 아이가 없죠. 다 기성가수들 노래 부르죠. 트로트에 발라드에 팝에 열광합니다. 다들 가수 뺨쳐요. 이런 별난 애들을 어떻게 평범한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환경과 문화가 변해도 그 사실만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지켜주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고 지키시면 어떻게 된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다 요긴하게 쓰이고 다 건강하고 복된 자녀들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시위에 매여 관역을 향해 쏘면 모두가 10점 만점에 명중한다고 했습니다. 장사이신 주님이 쏘는데 어딜 빗나가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이 바라시고 부모가 기대하는 바대로 10점 명중 관역을 다 꿰뚫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 집을 주님이 세우시고 내 가정을 주님이 지키시면 사회생활 할 때 실패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문이란 성문 앞 광장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느 성읍이든지 거의 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을 조성하고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재판도 열고 시장도 서고 군대 열병식 출정식도 하고, 그러니까 성문이란 말하자면 유대 사회의 구심 공간, 유대 사회의 한복판 심장부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직장, 사업, 대인관계, 대외활동 전반에 은혜를 베푸셔서 결코 낭패를 당하거나 패가망신하는 일이 없도록 원 없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 승리 공식은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가 누릴 축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 이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한 승리 공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시편 127편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이 세상 대적들, 성문 안의 복병들,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들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천지를 지어 우리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라 하셨는데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의 포로 되어서 세상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세상 모진 고통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눈 뜨면 더 잘 살아보려고 땀 흘리고 아둥바둥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애를 쓰지만 길마다 함정이요 올무요 내 건강을 노리는 적, 내 자식들을 노리는 적, 내 재산, 내 사업, 내 병에, 내 가정, 내 생명을 노리는 적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치명적인 두려움과 병과 죽음으로 맞닥뜨리는지 알 수 없는 세상. 주님이시여, 이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